할렐루야. 성탄절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성탄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된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집에 들어와서도 혹시 내일 무슨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핸드폰, 유튜브 채널 이것저것을 검색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밤새 좋은 일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핸드폰을 찾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것저것을 검색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온 소식은 기대하는, 원하는 그런 소식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그런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픈 소식, 그런 소식들 일색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나와서 교회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소식만 들려주십니다. 또한 그 더 나아가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쁜 소식도 간혹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지치고 지쳐서 이젠 아들 얻기를 포기해버린 그런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런 소식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주겠다, 포로에서 구원해주겠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요,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이 소식이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또 화해하고 싶거나 그리고 또 함께 했던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나 선물 등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에게서 이런 선물을 좀 받아 보셨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든지 선물을 받게 되면 일단 마음이 기쁘고 설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쁘고 받아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반드시 마음에 영접해야 될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선물들은 받지 못할지라도 이 선물만 반드시 기쁘고 받아야 하는데 왜 그래야만 될까요? 왜 받아서 반드시 마음에 영접해 드려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받고 마음에 영접해 드려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짐승이 사는 마구간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우리네 마음속을 택하시고 기꺼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산떡이 되어 주셨어요. 만나가 되어 주셨어요. 이제 내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반드시 영접해 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영접해 드렸다면 이제 내가 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되새김질만 한다면 그 산떡으로 되새김질만 한다면 복음의 말씀으로 되새김질만 한다면 날마다 묵상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날로 더 큰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날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받고 반드시 그 선물을 마음에 영접해 드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먼저 가장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까?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쳤던 목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해발 770m나 되는 그 높은 고지대, 그 저녁이 되면요 얼마나 칼바람이 부는지 모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자들은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했지만 그러나 수고하고 애쓴 인정도 받지 못했고 합당한 보수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도 못 받고 합당한 보수도 못 받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향해진 그 눈을 지그시 감고 영혼, 내가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런 연유로 우리 몸 밖에서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환경들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룩한 기도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눈을 감고 내가 누군가, 그리고 자신,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때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그렇게 밖으로 향해 눈을 감고 자기 영혼이 어떤지를 생각했던 그들 그 생각했기 때문에 목자들만 그 음성을 듣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장에 들어서면 객석은 온통 어둠뿐이지만 무대는 온통 빛들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무대에서는요, 어두운 객석이 잘 안 보이지만 어두운 객석에서는 무대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밖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면, 또한 너무너무 까칠하고 싫은 것들이 잘 보인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두운 객석에 앉아 있습니까? 빛난 무대에 서 있습니까? 아마도 어두운 객석에 들어 앉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객석에 앉아 있으면서 무대에 있는 그 배우를 자세히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객석에 이렇게 앉게 될 때 지그시 눈을 감고 그 무대를 향해진 눈을 지그시 감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러면요, 이 들녘에서 일했던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밖에서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까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거룩한 기도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참된 기쁨, 진짜 참된 기쁨은 몸 밖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어라 하시매 이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빛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으로 몸 밖에 있는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몸 밖, 창세기 1장 3절에 만들어진 빛으로 만들어진 그것들에게서는요, 어떤 곳에서도요,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런 것들에게서는요,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쁨인 것은요,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이 참빛, 이 참빛이 바로 오늘, 참빛이 이 세상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지 믿습니다. 이 참빛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해 드리면,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의와 일합과 평강을 만들어 주시고, 의와 일합과 평강이 만들어 준 그 기쁨이 진정으로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몸을 성전 쌓고 임만루에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날을 축하드리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죄로 사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러 오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장차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장차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살아온 지난날 자신의 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조목조목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불모 지옥이라는 공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될 것이지만, 오늘 기록된 본문에 기록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린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한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으시고 마국간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택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기꺼이 우리의 산떡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일생도록 영원히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일생도록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사망이 오히려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었기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풀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달방에 모인 120명 문대에게 성령의 불로 아버지 불을 던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을 된다는 것이 다윗 예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리얼하게, 더 아름답게 나타내 보인 사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 피로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 거듭났기에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도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가 마쳤는데 이 대회에서 골드볼을 수상한 사람이 메시였습니다. 리오넬 메시였는데 이 리오넬 메시가 이렇게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여교사의 한 통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한 여교사가
리오넬 메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2016년 이전까지 메시는 월드컵에 나가면 평소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번번이 우승하지 못하고 준우승에 정도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우승하지 못한 그 원인이 메시에게 달려있다고 아르헨티나 매스컴들과 국민들은 메시를 향해서 아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자존심을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메시는요 2016년 그만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고 맙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한 여교사가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대표팀 은퇴를 취소하십시오. 다시 대표팀 복귀를 선언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을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는 우리네 아이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영웅이 포기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1등이 아니면 패배자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줘서는 안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반드시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끝까지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겨서 포기하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1등이 아니면 패배자라는 그런 인식을, 나쁜 인식을, 그런 선례를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리오넬 메시는요 6주 만에 대표팀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요 골든볼을 수상하게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예수 믿고 우리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올 한해 예수 믿고 얻은 것이 뭐냐고, 예수 믿고 그래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몸 밖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우리 안에 계신 산떡이신 예수로 바꾸어서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면, 주야로 대생질만 하게 된다면, 그러면 뭐잖아, 천국에 올라가 메시가 들었던 월드컵 그 골든볼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성탄 주일 예배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